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그러한 삶이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고 특별히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올해도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는 가정마다 행사들이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각 가정마다 특별한 시간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든 어린이 주일이든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잘 돌보자, 또 지혜롭게 잘 키워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교훈을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뭘까 한번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실력과 능력, 세 번째는 대인관계, 그렇게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건강이 중요하듯이 아이들도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게 되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의 시대를 힘있게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친구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고 힘을 쏟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좀 펑크가 나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가 좀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었구나, 그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이들의 몸은 좀 건강하게 보이긴 한데 아이들의 어떤 정신 상태 혹은 영적 상태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저에게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어린이집 교사들, 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을 풍자한 그런 영상에 대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선생님. 하준이 어머니! 하준이 오늘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오늘 애기 기침 가래약인데 기침할 때 노란 가래 나오면은 이거 꼭 좀 복용 부탁드릴게요. 교차 복용 말씀이시죠, 어머니? 그럴게요, 어머니. 네,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약간의 진상 어머니를 지금 응대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드릴 말씀 있는데 네, 어머니! 이 애가 그러는데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셨다면서요. 애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제가 예민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니요. 당치도 않아요, 어머니. 저희는 원에서 아이들 정서 보호 차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묵찌발을 하든 무조건 비기는 네, 어머니. 저희 하준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요. 제가 선생님 말고 원장 선생님이랑 따로 원장 선생님이랑. 네, 원장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면 되긴 할 텐데 어쨌건 개그우먼이 만든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웃고 지나갈 영상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좀 사라지고 있고요. 또 수학여행이 취소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 같긴 한데 실상은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건강한 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른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게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결국 뭐 무가치함만 아니라 무기력함, 무의미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극복해서 살아내려고 하면, 비록 우리가 무가치하든 무능력하든 무의미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그런 모습 보고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돌아갈 품이 있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나서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품으신다 알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지금 영적 건강, 또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욥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가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을지, 뭐 그런 것들을 느껴보았죠. 그리고 그가 한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단단히 붙잡아야 될 고백이 뭘까라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이 마주해야 되었던 두 가지 진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마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또 반면에 피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첫 번째, 피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야 될 일, 원망하지 않는 것.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긴 하는데요. 실상 이 원망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런데요. 못마땅한 처지를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주로 뭐 자신에게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타인이 나에 대한 어떤 말, 행동에 대해서 원한의 마음,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도 이런 원망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한자로 한번 좀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 설명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망할 원과 바랄 망,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망할 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또 두 글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워 뒹굴 원과 마음심,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원망할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다 이 원이란 말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누워서 뒹굴뒹굴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는요, 이리저리 구르며 힘겨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의 마음도 있고 또 허무의 감정도 있기도 하고요, 미움과 정의의 느낌도 있기도 하고 슬픔과 탄식의 감정도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열등감과 실망감, 또 속상함과 답답함,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감정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분노하고요, 또 저쪽으로 막 굴러가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르면서 미워하고요, 저쪽으로 구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굴러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만 쌓여져 가는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게 원망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원망이란 말이요, 사실은 마음에 담겨지는 영혼의 마약 같다 그런 말도 해요. 원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좀처럼 해소가 잘 안 되는 감정이 원망이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원망의 대상이 좀 다양해요. 원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를 향해서 이런 이제 감정을 품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이 이토록 괴롭게 하는 상대가 있고요, 원한이 사무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군가면 타인입니다. 타인, 다른 사람. 내게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원망을 참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 직장 동료? 돈 떼먹은 사람? 배신한 사람? 내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원망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대상이 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반면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대상이, 존재가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게 되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속상해하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꾸 밀어내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원망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란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발생하게 한 그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신적인 존재. 내 인생에 이런 험악한 일을 일어나게 허락하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 존재,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근과 가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던 가족이 있거든요.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 이민을 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동안 거주하는 그 기간에 남편을 보내고요, 두 아들이 따라서 죽게 되거든요.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자 셋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얼마나 깊은 원망과 절망적인 한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또 누구를 우리가 원망하는가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정오나 미움의 이 원망이 슬픔과 허무의 감정으로 바뀌는 그 순간인데, 그 뭐냐면은 그 방향이 나가 될 때, 내 자신 될 때입니다. 아닌 말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걸, 내가 몰라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걸,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걸,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뭐 누구를 원망하겠냐고요. 누구를 붙잡고 멱살을 잡겠냐고요. 누구를 미워한다 한들 원망한다 한들 이게 바뀌어지기나 하냐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아이고 못나니 내가 왜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속담에도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는 말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살더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심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이런 원망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가난해도 무가치해도 무능력하더라도 무의미한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일지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듣고도요, 현실 속에는 시큰둥해요. 대단한 기쁨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활력 있고 활기찬 그런 삶의 걸음을 내딛지도 못한다고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 안 되었나? 그런 마음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런 마음 때문에 활력 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의 이면 가운데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원망이 있어요. 내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에 갖가지 풍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용하거나 허락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참 잘 이기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이기지는 못해요. 잘 견뎌내지는 못하고 잘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고 참 못났다. 그게 없었더라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참 깊게 뿌리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체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잘 이렇게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체념이 담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 했던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본문에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욥이 불평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본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욥기 7장으로 가보면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이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듣도록 했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독배처럼 그렇게 내어놓았던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했던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이란 말이 나온다.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약간 비웃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말이거든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침대는 괜찮아서 잠은 잘 들었는데 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냐.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18절로 이어지니까 이게 긍정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징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훈련이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뜻이지.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꼴딱꼴딱 지금 숨 넘어가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탄식이 담긴 말이에요. 이제 나를 냅두시죠. 그런 뜻이거든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느낌인지는 오시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느낌은 우리가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본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죠, 그렇죠?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말들 사이에 하나님 향하여 얼마나 많은 원망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실망과 절망감이 담겨져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했던 이 원망 혹은 욥이 했던 이 불평을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욥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사막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을 쏟아 놓았거든요. 근데 그 불평하고 욥이 했던 불평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뭔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어떤 게 좀 다른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메추라기 보내시죠, 만나 보내시죠, 또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마시게 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차근차근 인도하시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각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아 누려도 이 양반들 뭘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참 많아요. 재산도 받고 10명의 자녀도 받고 자기의 삶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평의 시기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거둬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했던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내어놓았던 불평이고 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하나 거둬가시는 과정 속에 내어놓았던 불평이니까 좀 다르다는 게 결이 다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더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텁석 거머쥔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확 발걸음을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 버려버려요. 원망해서 그 다음에 뭐로 나간다고요? 버림으로 나간다고요. 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심지어 우상을 붙잡지는 않더라.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피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설사 우리가 원망하게 되더라도 설사 우리에게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도 이건 하면 안 되겠더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더라. 하나님 버리면 안 되겠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을 그냥 덥석 거머쥐는 이게 힘이 될 거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터나는 것은 안 되겠더라. 이건 피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향한 예배예요. 꼭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욥이 했던 행동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물론 우리는요 욥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예배하는 것 당연해.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맞아요. 욥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욥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중동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참 크고 깊은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옷을 찢는다든지 베옷을 입는다든지 심지어 머리털을 민다든지. 머리털은 보통 밀진 않거든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통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행동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했던 행동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심정과 심령을 잘 교훈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배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욥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던 행동들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동 사이에 뭔가 중간에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0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라는 부분인데 앞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욥이 일어나, 그렇죠? 욥이 일어나, 그 다음에요 땅에 엎드려. 요 두 가지 행동 사이에 지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들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나서 다음에 엎드리고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전에 욥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저앉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통곡도 있고요, 좌절과 절망도 있고요, 자신을 탓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일어나는 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에 지금 통곡이 있는 자리, 힘겨움이 있는 자리, 원망이 계속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의 시작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긴 행위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 일어나게 되는 것. 일어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일어나야 교회 올 수가 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뭔가 예배라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 이게 그토록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평상시에 그냥 그렇지 엎드려 예배하는 거지,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엎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그렇죠? 품어줄 거니까 그냥 달려가서 안기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엎드리냐 이거죠. 안겨줄 사람이 왜 엎드리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에 꼭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엎드림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욥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21절이거든요. 욥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시죠. 2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내 삶 가운데 베푸신 분도 그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고백이 이 마음가짐이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간의 삶이 어때요?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예배자에게 반드시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고요, 우리의 찬양이 그러하고요, 우리의 헌금 또한 그러하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린다. 이게 헌금이잖아요. 그게 예물이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자재도 준비하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과 노래가 있거든요.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모든 게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이요? 하나님 손에. 내 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그래도 내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그것을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어서 계속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께서 주셨기에 주께 다시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에 보낸 그 교회 편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렇게 내가 태어났을지 몰라도 시작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받으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말을요, 내게 일어난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나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실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까지, 그 시간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아니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주관하신 그 과정 속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건요 우리에게 큰 또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될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감정도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있고요, 우리 분주함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고집과도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또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남긴 그 고백 가운데 담겨진 신앙적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런 고백이 담긴 한 주간의 걸음으로 살길 바라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런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도록, 또 우리가 그런 자취를 남겨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러한 걸음을 잘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0장